여러분, 영어 단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알렌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영어 단어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시는데 1,000,000, 10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안 쓰는 단어는 죽고 새로운 단어는 자꾸만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 100만 개나 되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역시 김혜진 집사님이 영문학 전공 안 하셨는데 잘 아시네.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요? Mother of mine, 그런 노래도 있지만 이 어머니라는 말, 이 말이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제일 아름다운 단어. 2위는 뭔지 혹시 아십니까? 패션. 이 패션이 아니고 패션. 열정. 3위는 뭘까요? smile. 4위가 여러분들이 아마도 짐작하고 있을 love. 그런데 안타깝게도 70위 안에도 father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속이 상합니다. 아니, 뭐 10등 안에는 안 들어도 괜찮은데 적어도 50등 안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등 안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고 1등은 어머니고,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사랑, 그 희생은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머니의 그 사랑은 견줄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잠언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손과 발이 되어줄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창조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 대신 해줄 분이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발표되는 Save the Children에서 발표하는 2015년 어머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Mother's Index. 거기에 1위는 가장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게요? 노르웨이. 그 다음 우리 한국은 몇 등쯤 되게요? 30등. 미국은 몇 등쯤 되게요? 33등. 놀랍죠? 미국보다 한국 엄마들이 더 살기 좋다는 게, 이게 제가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원본을 찾아가지고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가 좋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시비 걸지 말고 믿읍시다. 그런데 오늘은 해마다 맞는 어머니 주일인데요. 꼭 어머니 주일 되면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생색 내고 밥 사드리고 카드 보내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만 어머니를 위한 날이고 나머지는 다 내 날이고, 그런 얌체 같은 생각은 하지 말고 그 어머니의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갚으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두 어머니 모두 살아계시고 못난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어머니들이시라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단지 효도하지 못하고 늘 사랑과 기도로 보살펴 주시는 그 빚만 잔뜩 지고 살아서 불효자가 돼서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미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식구들이나 한 분만 살아계시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를 모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오해와 불신을 받다가 가족이 구원 얻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은혜가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지금 네팔에는 강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묻히고 다치고 하루가 다르게 통계 숫자가 바뀌는데 죽은 사람만 해도 거의 9천 명에 육박하는데 아마 10,000명이 훨씬 더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죽었는지조차 제대로 실태 파악도 안 되니까.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종말론자들이 살판났습니다. 봐라! 이러니까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런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이런 천재지변도 사람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보다 더한 재앙이 우리 안에 이웃에서 날마다 일어나는데 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저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질병이나 기근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가정의 붕괴입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날마다 진동을 하고 그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가족이 해체되는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그런 집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 위에 자기들의 그 노예들을 많이 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 세계를 한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을 공격합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의 붕괴, 가족의 해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가정, 한 개인 이게 다 따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부가 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또 그 중에서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누가 나의 참 가족인가? 이 가정 붕괴, 가족 해체의 시대에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내 친부모가 부모가 아닌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자식이 아닌 그리고 누가 내 참 가족인지를 잘 몰라서 정말 고민스럽고 힘들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좋을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참 가족은 누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2030 세대 80%가 7포 세대고 또 2030 세대 10명 중에 3명은 캥거루족입니다.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빌붙어 가지고 사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가 그리고 어머니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유학생들 어머니 힘드시죠? 또 여기 이민생활 와가지고 평생 살 줄 몰랐는데 계속 살면서 그 미국 문화에 제대로 적응도 못하고 아이들은 잘하고 이런 복잡한 이민생활 가운데서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그런 것들을 건설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참 가족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나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가 다른 식구들에게 진정한 가족인지 아닌지 그것을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삶인지 아닌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이 어머니 주일을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면서 밀밭을 지나갔는데 제대로 끼니 챙겨 먹고 다니질 못해가지고 배가 고픈데 미리 익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잘 안 해보셨죠? 저는 어릴 때 그 밀서리, 보리서리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나무집 밀, 보리 이런 거 그냥 조금씩 뜯어가지고 급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부벼서 그 알맹이만 털어 넣어서 씹으면 그게 고소한 게 먹을만 합니다. 생밀이고 생보리라도 배고플 때는 그게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내 밭이든 남의 밭이든 간에 가서 밀 이삭을 이렇게 털어서 내 입에 넣는 것, 그것은 안식일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해오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또 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한테 무슨 요만한 흠이라도 잡을 게 없는가 그걸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도 안식일에는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공격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이 손이 마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셔서 그 공격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22절에서 37절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바알세불 논쟁이 붙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5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토록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 시비 거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물리쳐 이겼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즘 말로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은 천국의 복음도 듣고 싶어 하지만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시니까 그 멀리 가까이 있는 모든 병자들이 병 고치러 예수님에게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을 좀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또 저 예루살렘에서까지 파견된 예수님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무리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온 그 유대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거기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붙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이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것을 파고들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늘 바쁜 가운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해서 한 날이 다 가도록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천국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 자기들이 마땅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래야 될 것을 예수님이 그 시골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몽땅 다 빼앗아 가니까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완전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기들은 요즘 말로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밥도 못 얻어 먹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의 그 직업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한시바삐 제거해야 될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오늘 12장에도 보면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그 집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 좀 만나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손을 뻗어가지고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의 참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뭐하러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 심심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예수님이 배나 안 고른가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옷이 모자랄까봐 옷을 몇 벌 지어가지고 갖다 드리러 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어땠다는 소문을 듣고서 뭐라고요? 미쳤다. 농담 아닙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완전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정말인가? 정말 미쳤으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붙들어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어디 가둬놓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된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정신병원에다가 이렇게 격리, 감금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걸 하려고 부랴부랴 달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헛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온갖 나쁜 소리를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혈육인 그 어머니와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찾으러 온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형님 미쳤대. 뭔가 이렇게 잘못됐대. 그래가지고 저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문 똑똑 두드리면서 잠깐 좀 보자고
정신감정 좀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정신병원에 좀 가서 요양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앞에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쳤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건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그보다 더 끔찍한 소식은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자기들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아무런 권세도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기를 예수님이 더 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새끼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일종의 흑색 선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하고 이 바리새인들과의 바알세불 논쟁은 아주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서 어쩌면 가족들조차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바쁘게 경황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을 계속하던 그 주님께서 그러면 밖에서 자기를 만나고자 찾아온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은 나를 의심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무시하고 문전박대를 한 그런 주님이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건 충격적인 말이고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안 놀라시겠습니까? 내 어머니, 동생 찾아왔는데 거기는 놔두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진짜 가족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참 가족에 포함된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저 밖에 있는 부모님, 그 동생들, 또 거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늘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것은 그냥 불쑥 내뱉은 말이 아니라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하고 이 바알세불 논쟁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바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고향에서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온갖 공격을 하고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에게 씌었다, 그렇게 공격하는 것하고 서로 통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장소인 고향 나사렛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어머니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붙들러 왔다는 말은 이 단어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살로메의 요청에 의해서 목을 댕강 자를 때 그 체포해서 집어넣는 그때 쓴 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체포와 관련해서 쓰는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동원되었다는 것. 그만큼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한 것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귀신 들렸다고 한 말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도 오해와 불신을 사고 또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양쪽으로 협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정의하신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내 참 가족인가 아닌가, 그것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그냥 자동 아닙니까? 뭐 부모님이 훌륭하든 안 하든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간에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면 무조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그런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것들을 얼마나 준행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앞에 나온 그 귀신을 축출한 그런 행위들이 그냥 바알세불이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고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고 계신 것,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미 임한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참 가족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제자와 서로 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혈연 가족은 그 집 밖에 서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참 가족은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뜻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기를 힘쓰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믿고 나온 자들을 친가족처럼 대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번역이 작은 자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아들아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그 나이가 좀 어린 아들을 부를 때 테크논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이 아니지만 자기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께 나오면 이 세상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이라 할지라도 능히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들아 그렇게 다정하게 진정한 사랑이 담긴 그런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 테크논이라고 아들아 그렇게 부르셨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원들도 마태복음 18장 6절, 10절, 14절에 보면 테크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남을
어린애 취급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천국의 가족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따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셨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와 만나는 그 모든 천국 백성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처럼, 자기의 그 친형제처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사랑을 나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째가 되고 꼴째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 그룹만 사랑하시고 자기 혈연의 어머니나 동생들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나는 천국 일을 하니까 바빠서 내 가족들은 난 모르겠다. 그렇게 외면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고 위대하게 자신의 그 혈연, 그 가족들의 구원 사역도 완수하셨습니다. 우선 어머니는 이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약혼한 몸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실 때에 이때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그 여제자들 그룹에 같이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헬퍼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가까이 있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할 때도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여인들의 무리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서로 어머니 아들로 연결만 해놓고 난 몰라 그렇게 무책임하게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님이 귀신 들린 줄 알고 미친 줄 알고 찾아왔던 그 동생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야고보서도 썼고 AD 62년에는 그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자기 인간의 혈육으로 형님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동생인 시므온이 자기 형님이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집이나 가정이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를 비롯한 제자 그룹만 나의 참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만 사랑을 쏟은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해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가족은 좀 등한히 여겨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 가족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또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의 그 진정한 가족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사랑과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회개하고 돌아온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정식의 어떤 뭐 교회 시스템, 체제 이런 뭐 교회당 건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도행전 공동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된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것들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4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 백성 되고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썼습니다.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줬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거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내 이 집 한 칸 장만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거 내 보물, 내 보석 이런 거 이거 얼마나 비싸고 좋은 건데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천국의 가족들 그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와 또 가정에서 모이는 그 소모임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도행전 공동체 위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던 빛나던 찬란하던 그런 공동체처럼 예배 공동체, 경제 공동체, 샬롬 공동체를 우리가 단순간에 이룰 수는 없어도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꿈을 꾸고 또 땀을 흘리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이런 하나님의 한 가족, 참 가족된 그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 혈연에
내 친부모, 형제에게도 자식의 도리, 또 부모의 도리, 또 형제의 도리를 마땅히 다 잘 해야 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바빠서, 교회 봉사하느라고 바빠서 부모님도 뒷전이고 자식도 뒷전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도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을 베풀고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마땅히 우리 혈연의 부모님, 형제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초대교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서 이렇게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 우선적으로 사랑을, 선을 베풀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남부 지역에 그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는 주에 이혼율이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주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분명히 교회 오면 경건하고 예수 잘 믿고 남들이 보면 굉장한 사람 같은데 집안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부는 물론이요, 그 부모님과 자식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스스로 신뢰하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시대에 누구나가 내 개인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 백성된 이 권세를 잘 누리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 지역사회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나는 그냥 나 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 한 몸만 잘 먹고 잘 살고 별 탈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큰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랑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진정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내 작은 정성이 필요한 것 내가 알아서 먼저 베풀고 진심으로 주 안에서 참 가족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가정 붕괴, 가족 해체를 막고 하나님의 그 천국 시민, 천국 참 가족된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뺏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 내 자식이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우뚝 서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 참된 가족된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날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육신의 부모, 자식, 형제들도 제대로 효도하지도 또 내 책임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그런 패배의식, 그런 좌절감 다 떨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게 하시며 정말 내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깨어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